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가 믿음을 만나면 길이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서 만난 위기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해방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그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만 홍해를 만납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그들의 기쁨은 슬픔이 되었고 그들의 행복은 불행이라고 느껴지고 자기네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울부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네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누구나 다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갈 길은 먼데 갑자기 길이 없어지고 갈 길은 먼데 갑자기 길을 막는 방해물들이 생길 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정말 내가 누군가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상황에서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믿음 없었던 사람들처럼 믿음의 모양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인간적이고도 너무 인간적인 그 모습이 그들 속에 쏟아져 나오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내용이 오늘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다 물에 빠져서 죽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쩌면 막다른 그런 골목에 놓여져 있고 길이 안 보이고 길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위기라 할지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그 위기가 곧 길이 되고 바다같이 느껴지지만 그 바다 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마른 땅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길을 만드는 믿음인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또 한 번 믿음이 만들어져서 위기마저도 길을 내는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 첫째 따라서 합시다. 긍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네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고 또 뒤로 가면은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해요. 심히 두려워했다. 여기서 심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을 정도로 걱정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예, 어려움이 오면 다 똑같아요. 신앙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두렵고 걱정이 되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고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는가 아니면 그 두려움이 포기로 변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더 다른 길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순간에 무슨 생각하냐면 안 된다는 생각을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는데 11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애굽에 있을 때는요
빨리 애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어. 근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하니까 왜 내가 예수 믿었는가?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까? 왜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참 불쌍한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죄 져도 어차피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냥 죄 짓다가 살다가 지옥 가면 끝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마음 놓고 죄도 못 짓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불쌍한 겁니다. 마음 놓고 죄를 좀 짓고 싶은데 벌 받을까 봐 두렵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잘 믿자고 하니까 그럼 믿으면 또 안 되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정해야 돼요. 하나님만 정하기 바랍니다. 뭘 세상에서 좀 더 재밌어 보고 세상에 뭘 그럴 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가나안만 보고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죽는 게 아니었고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데, 중간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결론 난 것처럼, 절대 하나님은 과정에서 결론을 안 내세요. 좀 더 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가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가지도 않았는데 결론 난 것처럼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된다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들로 하여금 더 많이 홍해를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애굽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지, 결단코 길을 만드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게 믿음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왜? 뭘 보면 압니까? 내 모습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변한 거가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뭔가 믿음의 모습을 갖고 몸부림 쳐볼 텐데,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고 그냥 체면으로 나오고 자기 기분으로, 감정으로 나오고 자기가 좋아서 나오고 그냥 자기가 어떤 교회가 괜찮으니까 나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인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일원이 돼가지고 움직이기만 했기 때문에 위기가 오니까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는데, 또다시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냥 노예로 사는 게 좋겠다고 말해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 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는 겁니다. 어쩌보면 그걸 빼낼 때 믿음이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을 빼내지 말고 여러분의 옛사람, 노예 근성들, 잘못된 것들을 빼내는 기회로 삼아서 그 위기까지도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위기를 만나면 자꾸 신앙적인 걸 빼냅니까? 위기 만났다고 교회 안 나가, 사역 안 해, 헌금 안 해, 전도 안 해, 성경 안 읽고 찬송 안 해. 오히려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 잘 만들어서 위기 때 써먹을 수 있는 믿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안해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모세는요 1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들은요 위기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 일 그대로 잘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항상 그 믿음 유지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서서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14절에. 여기서 가만히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혀를 물어라, 침묵을 지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합니다. 네, 이 부정적인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그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안 되는 이유를 다 댑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거 상황이 어려워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게 안 돼, 저거 안 돼. 예, 자기는 신중하게 그걸 계산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도 그 계산은 잘못됐습니다. 왜? 그 계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은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홍해에서 죽지 않습니다. 절대 애굽 사람에게 죽지 않습니다. 홍해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불신앙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길을 없애는 게 홍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길을 없애는 게 애국 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길을 없애는 것은 여러분의 의심이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이요, 여러분들의 불평이요, 여러분의 불신앙이 홍해요, 또 하나 애굽이 되어줘서 길을 없애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요, 계속 이러다가 죽겠다고 하는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된다는 사람은요, 이래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뜩 가로막고 있으니까 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홍해도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그 애국 군대도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계속 밀고 나가니까 바다도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근거 없이 소망만 가지고 긍정이고 잘 되는 생각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예? 홍해가 있어도 내가 싸워서 그를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애국 군대가 있어도 내가 싸워서 그들을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줄로 믿고 믿음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긍정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힘듦이 혹시 죽으면 어떡할까? 혹시 망하면 어떡할까? 그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나 대신 싸워주시겠지. 그러면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십자가 앞으로 가고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길이 열리는 줄 믿고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길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암이 왔는데 죽겠네? 아닙니다. 암이 왔어도 살지. 가난한데 큰일 났네? 가난해도 문제 없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사나? 그래도 살 수 있지. 왜?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면 그 믿음 때문에 위기가 길을 내는 줄로 믿고 그거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삶은 해석이에요. 홍해를 써놓고 죽음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고, 홍해를 써놓고 생명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홍해라고 써놓고 바다라고 읽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홍해라고 써놓고 마른 땅이라고 읽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기라고 써놓은 것들을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떠한 말이 있었습니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러면 안 됐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홍해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바다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한 줄 동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이었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 네, 결국 그 생각은 또 하나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방해물이 되는 것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놓인 인생은 다 그래요. 평탄한 길만 갈 수 없습니다. 굴곡질 수 있고요, 움푹움푹 패인 데를 갈 수 있고요, 높은 산을 올라갈 때가 있어요. 또 바다를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럴 때마다 잘 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을 하고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홍해가 마른 땅으로 변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마른 땅을 걸을 수 있는, 바다 한복판을 마른 땅처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거리가 와도 기도거리로 바꾸고, 위기가 와도 그거를 영광거리로 바꾸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하나님 붙잡고 가면요, 그게 우리에게 길을 낸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믿음 안에 거하여 또다시 그 어려움이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네, 이거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에요.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따라합시다, 구원을 보라. 예, 구원을 보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딴 것들을 보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에는 그냥 홍해만 보이고 눈에는 그냥 애국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어딜 돌아봐도 다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거든요. 13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 보고 싶어도 못 볼 정도로 하나님은 치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군대를 보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또 하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보였던 그 홍해를 갖다가 하나님이 치어내시니까 마른 땅이 되는데 왜 그 홍해만 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 홍해 안에서 마른 땅이 보이고 그 애굽 군인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그 눈이 생기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 그러한 영적 안목과 믿음의 눈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는요, 현장 믿음이 많아요. 현실적인 믿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암 걸리면 죽을 것 같고, 병원에 입원하면 죽을 것 같고, 검사 잘못 나오면 죽을 것 같고,
또 가정에 위기가 오면 죽을 것 같고 애들 속썩이면 죽을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러나 그때 그 문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문제를 보면 볼수록 눈덩이 같이 커져요. 보면 볼수록 더 두렵고 보면 볼수록 더 불안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그것들이 나를 옥죄어 오는데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것 보지 말고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배에서 내려와서 무리를 걷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근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 주님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바람을 보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바람이 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바다로 빠지게 만드는데요. 사람은 보는 대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성을 잘못 바라보면 이성에 빠지게 돼 있고 돈을 잘못 바라보면 돈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바람을 보니까 바람에 빠지고 홍해를 보니까 홍해에 빠지고 애굽을 보니까 애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빠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빠지며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를 보고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빠져들어가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볼 때 거인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이 거인으로 안 보여요. 왜? 그 거인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크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본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부터 시작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거인으로만 본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믿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 눈에는 이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바랍니다. 그냥 그 하나님만 보면서 빠져 들어가면 그 속에서 길이 나고 그 속에서 마른 땅이 나오는 줄로 믿고 하나님만 보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그래서 뭐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냐면 그 어려운 때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어요. 난리치지 말고 잠잠 평안 가운데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왜? 따라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의사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과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다 그랬어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가 큰 거는 큰 길 나는 줄로 생각하고 더 자신이 생기는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너무 작아서 불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만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들을 어려움으로 보지 아니하고 길로 볼 수 있고 마른 땅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홍해 앞에 놓여서 그냥 쩔쩔맬 수밖에 없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른 땅과 길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보는 눈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위기마저도 멋진 대로를 만드는 축복의 역사, 지름길을 만드는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 어려움이 만났을 때 큰 특징은 뭐냐면 거기서 얼어붙는다고 하는 겁니다. 멈춘다고 하는 겁니다. 꼼짝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멈춰서서 난리를 치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하냐면, 야,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따라답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예? 예? 아니, 세상에 말이 됩니까?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라고? 예?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며 나가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길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길 가려고 그래요.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거길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바다라 할지라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나더라고 하는 거죠. 그냥 바다인데 가니까 거기에 마른 땅이 나오더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서 가면 그게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생각이 있으셔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산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에요. 위기는요,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 만들어지지 않아요. 좋을 때는요, 믿음이 그냥 정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할 일도 별로 없고 몸부림칠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위기가 오니까요, 새벽 예배를 나오고, 위기가 오니까 수요 예배 나오고, 위기가 오니까 금요기도에 나오고, 위기가 되니까 주일에 빠지지 않고, 위기가 오니까 사역한다 그러고. 왜? 그렇게 제자리라도 돌아오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오는데 자꾸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없어진 것도 속상한데 믿음까지 없어지고, 사람 없어진 것도 속상한데 믿음 없어지고, 우리 속에 찬송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고, 사역도 없어지고, 헌신도 다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그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앞으로만 가는, 전진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줄었다면 어딘가에서 좀 멈춰진 거예요. 옛날보다도 기도 생활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딘가에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멈춰 있는 겁니다. 찬송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딘가에 여러분들 믿음이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 대신 유행가가 먼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고, 기도 대신 원망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된다고 하는 말보다 안 된다는 말을 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 일이 다 뭐 때문이냐면 어딘가에 모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걸려 있는 거예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 더 좋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좋은 믿음이 아니라 거기서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거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해야만 길이 만들어진 줄로 믿고 여러분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소가 많아질수록 믿음이 더 성숙돼야 돼요. 나 50년 믿었다? 예, 그런데요. 50년 믿었는데 1년 믿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3년 된 사람보다 못할 정도가 있어요.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나 안수집사인데, 나 성가대인데, 나 찬양팀인데, 나 뭐 하는데, 일은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직분을 보고 타이틀을 보고 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내 믿음이 더 좋아져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길이 나는데, 그게 얻은 게 턱 걸려 있어갖고 멈춰 있고 오히려 점점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홍해는 점점 커지고 애굽의 군대는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더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멈춰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려워도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가면 그곳에 마른 땅이 생기고, 그냥 가면 그곳에 가나안이 생기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믿음은 죽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죽은 믿음에 올라타서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은커녕 홍해도 못 넘어가는, 그리고 홍해도 못 넘어갔으니 언제 그 광야를 뛰어넘어서 가나안을 가느냐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 위에서 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움직여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길 만들어진 다음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면 길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고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시대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게 아니고 믿음의 시대가 지나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었던 믿음이 오늘날에는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마른 땅까지 홍해로 만들어내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얘기죠. 오히려 마른 땅을 애국 군대에게 빼앗긴 우리들의 모습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믿음들 다 걷어내고, 멈춰있는 믿음들 깨내고, 얼어있는 믿음 깨내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위기가 오고 장애물이 와도 그것까지 길이 되고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믿음다운 것이고, 이럴 때 참 멋진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다시 4절로 넘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똑같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만나는 순간 마른 땅이 되고 길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위기가 멋진 길이 되어져서 지름길로 가고 멋진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곧 가나안이 만들어지고 가나안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